오늘은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때가 되어 배우자를 만납니다.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 부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만남 가운데는 우연 같지만 그 속에는 필연도 있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지만 별처럼 오래 머무는 인연도 있습니다. 문학가요 시인이었던 정채봉 시인이 인생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꼬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에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에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하는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독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님 가운데 서대반 집사님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외국으로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전하게 되었는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낫기도 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마술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향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약 100km가 넘는 그런 먼 길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광야길이었습니다. 2, 3일은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즉시 순종하고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재무부 장관 정도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것을 멈추고 거기를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래도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지위 높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자기의 생각도 상황도 다 접어놓고 일단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왕 전도할 것이면 지금 사마리아에서 내가 잘하고 있고 또 열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왜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멈추고 그리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가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진 만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 우연한 만남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관심하게 되면 내가 꼭 만나야 될 필연적인 만남도 그만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항상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연한 만남 같으나 그것이 필연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한 만남이었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답답한 것이죠. 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를 보고서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에 갈급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지나가는 내시의 마차를 지켜보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차 가까이 다가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가까이 다가가서 당신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깨닫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내시는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을 이 마차에 같이 올라 앉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고난받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선지자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까? 다른 타인을 가르치는 겁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면서 그가 하는데 여기에 그가 누구요? 했을 때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빌립이 내시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고 그러나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빌립은 내시에게 다 해 주었을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던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서 그 모든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분이라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빌립은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오 하고 요청했지요. 그래서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는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빌립으로서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데 자기가 쓰임받은 것이 감사했을 것이고, 내시는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이제 와서 내시를 만나보니 내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갑자기 멈추게 하고 나를 이곳에까지 보내게 하셨는데, 이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랬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고, 또 이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으로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빌립 집사님도 모든 궁금한 것이 풀릴 뿐만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갈급한 상태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구원의 문턱에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알려줄 수 없는 것이라면 교역자와 협력해서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만 풀어준다면 쉽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많은 만남 가운데서도 갈급한 영혼을 구원하는 만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만남도 있지만, 우연한 만남 같으나 그 만남 가운데서 알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될 때에 우리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같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래 힘들일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궁금해 여기고 있는 그 부분 하나만, 그 실매듭만 풀어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중에 사업상 만나는 사람이나 또 우연히 만난 사람도 성령 안에서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필연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단순히 내시 한 명 전도하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만나게 해주신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 복음화의 문을 여는 시발점이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신앙 고백의 외적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겠다 하는 순종과 결단이 세례에 담겨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시가 세례를 받고 기쁘게 돌아간 것은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기쁘게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고 돌아갔어요.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왕의 재무장관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복음 잘 전하고 있는 빌립을 급히 가사로 보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은 앞으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 그런 사람이기에 얼마나 급했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빌립을 보내셨겠습니까?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문을 열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빌립을 보내셨던 것이죠. 이렇게 만남 하나가 역사를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복음화가 시작될 때에 중국 심양에 나와 있던 스코틀랜드 존 노스 선교사가 심양에 나와서 이제 중국 복음화와 또 가까이 있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인삼 장사를 하고 있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 봉천으로 가면서 심양에서 존 노스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서상륜과 그 동생 서경조 이 두 형제가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서상륜이 13살 때 부모를 여의고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때 만주 봉천으로 가서 인삼 장사를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존 노스 목사의 이 선교사의 처남이 되는 맥켄타이어 선교사 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들이 세운 의료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료병원에서 헌터라고 하는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돼요. 이때부터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존 노스 선교사는 한국어를 자기에게 가르쳐줄 스승을 찾고 있었는데 이 서상륜을 만나면서 이제 한글 성경 번역에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양에서 번역 사업에 함께 일하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하나 쪽복음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펴내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서상륜이 자기 고향 어주로 돌아왔는데 이 당시 조선에는 외국 사람과 접촉을 한 사람은 죽인다고 하는 엄한 그런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 어주로 갔다가 거기에 몸 숨길 곳이 없자 황해도 소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래에서 자기 동생 서경조와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위에 사진이 최초의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진 초가집 교회입니다. 이게 황해도 소래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2년 후에 이제 기와집으로 다시금 재정축을 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우리 한국 선교는 한국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서상륜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 누가 세례를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존 노스 선교사에게 여기 조선에 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 했으니까 그때는 외국인이 조선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85년경에 미국과 프랑스 간에 이런 이제 무역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와 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한국 사람에 의해서 먼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쪽복음 성경이 있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바로 2년 후에 세문안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연동교회, 성동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우게 되죠. 그때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사로서 이렇게 일하고 나중에 우리 한국인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탄생할 때 이 서상륜의 동생 서경조가 목사가 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선교의 시작을 보면 서상륜과 존 노스 선교사의 만남이 우리 한국 조선의 복음화의 문을 열게 된 만남이었어요. 인삼장사 하러 갔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의 만남인 같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이 한국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도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한 만남,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전해주었던 그 복음 한마디가 한 가정을 완전히 구원하고 한 가문을 구원하는 이런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덕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한 데에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성령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영적인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에게도 정말 가장 소중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초청 잔치를 하는 것도 우리의 이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는 알 길도 없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에게 예사롭게 그저 나 따라 한번 교회 가볼래 하고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가정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만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그저 순종하고 그저 심부름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그런 결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